아멘. 8월은 무슨 달이에요? 8월이 8월이죠. 8월은 교육 및 영적 부장의 달입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교회 소식을 전할 때 교육 및 영적 부장의 달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부장의 달이라고 하는데 오늘 8월 달을 우리 한 주 남겨놓고 이 온전한 복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온전한 복과 영적 부장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영적 부장해서 지키지 못하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종기도 주시고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누린 걸 볼 때 너무나도 가슴 아파해서 정말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을 우리 반드시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배우잖아요. 이 교육.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배웁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런 걸 알지를 못하고 또 배웠다 할지라도 무장을 하지 못하니까 다 빼앗겨 버려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가 보니까 뺨을 어디에서 맞아서 어디에서 화풀이 하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얘가 이렇습니까?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런 논리가 되어서 죄를 더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바른 것을 가지고 우리 영적 부장 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복이 이것도 복 저것도 복이라는 복을 밑에 다 깔아놨다고 보세요. 근데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삼각형을 밑에 변이 있고 맨 위에 꼭지점이 있듯이 결국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복이라고 한다면 이건 가짜 복이에요. 복같이 보여진데 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똑같이 눈에 볼 때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돈인데 전문가가 볼 때는 이거 이조지폐야. 그러면 이조지폐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범죄로서요, 범죄자가 되어서 결국은 신고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물들을 보고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신문을 보니까 어떤 국방이 더 강하냐 비교를 내놓았어요. 그럴 때 배 이상의 무기도 많고 군인 숫자도 더 많아요. 우리는 49만인가 48만인데 거기는 101만 명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우리가 이기죠. 어떤 분 인터뷰하는데 일주일이면 평양까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것은 첨단 무기가 우리가 우세하다 이거죠. 첨단 무기. 그 다음에 우리 동맹관계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누가 밀어주고 동맹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섣불리 건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의지하고 정말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났다. 이건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할 때 하나님 의지하냐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하나님 눈에 보이냐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이 큰 죄가 없다 이거죠. 믿습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싫어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게 의지해서 복 달라고 할 때
내 아들이 인형한테 절하고 본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아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건 아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느냐? 이건 종교생활은 들전정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하고 그가 너를 굳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어떤 누가 정말 부와 영화와 또 권력을 가지고 잘 나가고 대단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어진 복이라고 한다면 이건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만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걸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너희들은 내가 택했다, 내 백성이다 하면서 세상 사람과 달리 생활하지 말고 그거 똑같이 생활하지 말고 다르게 생활하라 해서 구별된 자로서 가르쳐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주변의 나라 모든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왕을 세워서 왕에 의해서 의존했지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 계명을 내가 주겠다, 율법을 주겠다, 규례로 삼아서 너희들은 전통적으로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게 하셨다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주변 나라 사람들과 동맹하려고 의지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침략을 하게 해서 문제들을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가 이와 같다는 걸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걸 믿습니까? 공기만 없더라도 숨을 못 쉬어서 산소마스크에 의존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가고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지 아니하는 그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복이라 이게. 똑같은 돈 모양이 있다고 해서 돈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돈은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돈만이 정상적인 돈인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칼로 복사기로 바로 어떤 복사에서 똑같은 것 같을지라도 이건 이조지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모양은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미신성이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열심히 사는데 뭐가 잘 됩니다. 이럴 때 복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야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왜 안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데 잘 되느냐, 저 사람이 왜 복을 많이 받느냐, 속지 마세요. 신기하게도 과거와 지금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복을 다 사랑합니다. 복을 좋아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다 복을 좋아해요. 이것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생이 복을 사모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복을 좋아해서 복을 위해서 살고 복을 위해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달려가다가 함정에 펑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망해버린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고 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복의 함정에 빠진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건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복이 무엇이란 걸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때로는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중상모략을 받습니다. 이단 개수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저주에 나며 죽습니다. 거기까지 누가 복받았다고 했겠습니까? 누가 그를 인정했습니까?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 보면서 누가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합니까? 우리는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면서 복이 이런 것이란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복을 보여주셨고, 무슨 복? 온전한 복.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믿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고 온전한 복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 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복된 길을 가다가, 나름대로 복된 길에 확신을 가다가 함정에 빠져버리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배우지 않아서 무지합니다. 복이란 것이 뭐냐? 대학을 나오고 학사 과정, 대학원 과정 다 밟아서 대단한 지식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하나님은 복이 무엇이란 걸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해버립니다. 이것이 복이다. 그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저버리면서 그 복 받기 위해서 그 복 가지고 가지러 가다가 함정에 빠져 죽는다 이거예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시편 잘 알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많이 없더라도, 쌓아놓고 살지 않더라도, 현재 나에게 궁핍이 있달지라도, 고통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아멘하고 확신 있게 그 길로 가면은 망하지 않고 복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부도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타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복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온전한 복이냐, 이것을 세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바로 받은 복이라. 누구께로부터 받아요? 하나님께로 받는 복.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누리는 거, 그 다음에 복을 누렸으면 이제 나눠주는 이 세 가지를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전한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받는 복이란 건 뭐냐? 받는 복은 내게는 없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다 이거예요. 그 누구로부터 받는데 복의 근원 대신 거기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들이 많이 있지만은 은행이 다 뭐라고 합니까?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고대리점, 한국은행에서 돈을 다 갖다가 거기에 돈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오지 않는 돈은 한국에서 환전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온전한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자에게 내가 복 줄게, 너 이거 가져라, 감정에 따라서 복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시는 법을 선포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받는 복은 어떤 자가 받느냐? 바로 심는 자, 바로 뿌려서 심고 가꾸는 자가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3절 또 18절에 가르쳐 주기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아멘. 주변의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 그냥 내가 얻어지고 싶은 것들이 소원대로 성취가 다 이루어지면 복받았다 한데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하라,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아멘. 행하라. 심는 거예요. 만약에 행하지 않냐고 심지 않냐고 거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 않냐고 거뒀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냐고 어느 날 막 산더미로 쌓여졌습니다. 내가 사서 돈 주고 사왔기 때문이다. 그건 문제가 없지만은 돈 주고 사지도 않는데 어느 날 만해졌다. 이건 도둑질한 것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신 자가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 악하고 게으른 자야 하면서 마태복음 22장 26절에 네가 나를 악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나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알았더냐. 나는 하나님이기에 천지를 지었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능한 자. 네가 나를 과소평가했다.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걸로 생각한데 너 악하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막 소낙비처럼 내려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온전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복주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순종한 것이 행하는 겁니다. 심는 것입니다. 이때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삼가 듣고 행하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복이란 것이 뭐냐? 연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9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여기서 연보 성경에 뭐 연보라고 해서 가로 2번 이렇게 써놨어요. 한쪽 가로. 그리고 맨 밑에 뭐라고 하냐면 헬 해서 콤마 찍고 복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복이라는 말이 복. 연보 자체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헌금 시간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어요? 지출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진데 왜 복입니까? 그게 복에 거느리신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연보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이라 이거예요. 왜? 심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 나가서 그 9장 5절 맨 끝에 연보 닫고 거기 연보도 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해서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 가로에 놓고 사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게 헬라어로 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복으로. 그래 심지 않는 데서 너희가 거둔 줄로 알았더냐. 심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만 하고 주여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아무리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복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을 때 행할 때 일할 때 거기 일하여서 복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 복 받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고 뭐 별거 있나요?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심는다고 해서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씨값도 못 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잣값도 못 건진다 이게. 그럼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룬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업하면서 사업 원금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30배, 6배, 100배 그 이상으로 거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복은 네가 내 말을 듣고 복된 원리의 말을 듣고 행하라. 듣고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는 심기 때문에 30배, 6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이제는 우리 공짜로 하늘에서 눈 뜨고 보면 뭐가 이루어졌다. 그게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순종의 대가로 이만큼 주신 자 있지만 이따만큼 주시고 더 이따만큼 주셔서 농사지는 농부가 똑같이 심었지만은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거두듯이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심을 때만이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온전한 복이 뭐냐? 바로 이게
심는 자가 복이다 이게. 순종이 복이다. 순종.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복받도록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들을 때, 순종할 때, 이것은 나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궁핍가에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근심이 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심어놓은 것이 있다 이게. 심어놨던 것이 심어놨던 대로 없었을 때 지금 오늘 없어 그 심어서 그 이튿날 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되어 거둘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한 가지, 그래서 심어놓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6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한 것 거두고, 썩어질 것, 가치 없는 것 심으면 가치 없는 것 거두고, 값비싼 것 심으면 값비싼 걸 거둔다 이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심으면 썩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좋은 거, 귀한 거, 값진 거, 썩지 않은 영생을, 여러분 말씀을 심고 심어서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복이 뭐냐면 누리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참 괴로운 것을 보았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6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으나니 이는 마음이 참으로 무거운 것이다. 뭐가 무겁냐?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여서 정말로 많은 부를 얻었어요. 존귀를 받고 대단하다 하면서 박수갈채를 받고 정말로 대단하다 하면서 얻었는데, 분명히 누가 줬어요? 심는 대로 하나님께 준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바로 심는 대로 거둬들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2절의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뭐라고 씁니까?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누구께로부터 받았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누리는 복이 있다 이게. 성경에 여러분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누리도록 허락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 이게요. 내가 바로 수고해서 심어서 가꾸어서 바로 내가 얻었으면 그걸 누려야잖아요. 누린 것이 뭡니까? 누린 것이, 내가 농사지어서 누린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바로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의 노력의 대가를 통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이 사람이 가져가고 저 사람이 다 가져, 나는 손에 쥐는 것이 없어. 또 피도대야 살아. 자, 누린 거예요, 안 누린 거예요? 누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2절 맨 끝에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악한 병.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거칠의 속에서는 대단하고 잘나가고 복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리지 못한 것은 온전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복이 이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받는 원리를 따라서 행할 때 바로 거둬들이게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그 다음에 누릴 때 온전한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보기만 하더라도 정말로 행복이 저절로 나오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주어지는데 누가 뺏어갔어요.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자기가 양을 키우는데 젖을 먹어야 하는데 젖을 먹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뭐야? 남존질만 시켰네.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복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리라고 하셨으니 열심히 주님 행하고 하나님께로서 받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는 주셨으나 하나님이 분명히 재물과 부와 종기도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로 받았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누리게 하는 복은 허락하지 아니하셨기에
바로 다른 사람이 누렸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악한 병이로다 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 여러분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두 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 바로 금방금방 싹이 나고 바로 열매 거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 거두듯이 여기에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심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찍 심은 것은 일찍 나고 늦게 심은 것은 늦게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이제는 거기서 족하지 않냐고 이제 누릴 줄 알아야 된다. 누려야만 이것이 온전한 복이다 생각하셔서 누리는 복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나누는 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나누는 복. 나누는 복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순종했어요. 곧 심었어요. 이럴 때 내가 거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누렸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 맛을 알았어요. 내가 고기를 잡았을 때 매운탕을 해서 맛을 알아서 야 사람 죽인다 맛있다 야 맛있어. 수박을 농사지어서 야 이거야 맛을 알아서 그러면 그 맛을 본 사람하고 옆에서 맛있어 사람 죽인다 막 하면서 옆에서 구경한 사람은 달라요 같아요? 이 수준 높은 수를 알았는다 모르겠어요. 달라요. 맛을 안 사람은 맛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맛을 그대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맛을 보여야 된다 이게. 누리는 맛을 보여야 된다 이게. 그러면 누리는 맛을 보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게요. 누리는 맛을 봐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내 자손도 보고 후손도 보고 계속 볼 수 있는 지속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속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누라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먹을지라도 여러분 그 천장에 달아맸던 종자 씨는 먹을 수 없듯이 배고프다고 먹어버리면 그 다음 빈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먹지 않냐고 씨는 남겨두듯이 여러분 나누는 것은 그 씨와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걷어들이는 그 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명기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느냐 나누라고 하신 말씀을 왜 하시느냐 이것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런 복을 누리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 함께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예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누는 복. 나누는 복이 뭘까요 도대체? 나누는 복은 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나누는 복은 바로 주섬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섬대사. 어떤 스님에게 나는 목사님 물어봤어요. 스님, 주섬대사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네요. 원어대사는요? 잘 알지요. 서산대사는요? 잘 알지요. 근데 왜 주섬대사를 모르십니까? 스님이 너무 공부를 안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섬대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원효대사, 서산대사 그런 대사가 아니라 주섬대사는 뭐냐면 따라서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따라서 합시다.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이게 주섬대사예요. 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왜 내가 왜 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거저받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았어요. 평강의 은혜 거저받았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거저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거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주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되어 누르고, 그래 어떻게 누르고,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 한번 해봅시다. 되는 것은 말에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 지금은 그늘로 무게로 다니까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시장 가면요 쌀을 팔고 또 하면요 그 말을 되어준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들고 막 누르고 팍 늘어서 막 넘치. 그 파는 사람은요 막 속상해가지고 안 판다고 다른 사람한테 간다. 이게 뭐냐고 막 손에 대니까 살짝 하더라도 지금 그런데 막 그 갖다 흔들고 막 누르고 막 넘치도록 하니까 속이 상하다. 우리 주님은 주면은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네가 헤아릴지라도 정말 이렇게 놀랍게 축복으로 인도하시구나. 간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주라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주려고 하는데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 내가 줄 테니 주어봐라 이거예요. 내가 너 줄 테니 너 맛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맛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는 것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입니다. 아까워서 주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썩은 그 속에는 세균이 득실거립니다. 그걸 여러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흔하게 우리 여자분 되신 분들은, 가정주부들은 한두 번쯤 경험을 다 했을 거예요. 누가 선물을 주고 누가 먹을 걸 줘서 그 냉장고 넣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누구 좀 주지. 그러니까 주기는 왜 줘? 이 귀한 것인데 내가 먹고 계속 먹는다고. 다 못 먹는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옛날처럼 그거 같지 않고 냉동실도 비어 있으니까 나 거기다 넣어놓고 계속 먹는다고. 나중에 봤더니 이상하다고. 냉동실도 왜 이렇게 됐냐고. 나중에 하여튼 썩은 냄새 가지고 그냥 버리더라고요. 왜 버리냐고 하니까 상했다고. 아니 냉동 넣으면 괜찮다고 왜 버리냐고 하면 썩은 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주라고 하더라도 아까워서 못 주고 정말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데 욕심으로 계속 넣어놓다가 결국 버리더라고요.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이게요. 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시느냐. 맛을 보고 누리도록 허락하시고 이제는 내 이웃은, 나의 형제는, 나의 부모는, 나의 아무개 누구는 지금 이 맛을 모르고 얼마나 불행할까. 주라는 거예요. 주면 없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헤아릴 수 없도록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 약속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 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팀워크로 이루어져서 주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의 그 재산을 가지고 주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7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도 못하고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고 아무리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은혜 받고 고침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게 놀다가 다시 병들어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2번, 3번 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손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에 고쳐져서 그가 재발하지 않고 끝까지 참았다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섬겼기 때문에. 섬김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섬김 속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악한 자가, 어떤 질병이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유지케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의 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악한 병이로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화를 끓이면 거기에 병이 되어지고, 그러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줄 때 기쁨을 주셔서 악한 귀신에게 들어졌지만은 거기에 재발하지 않고 잘 끝까지 견뎌내고 섬겼듯이 이런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기러 왔다 이거예요. 섬긴 자가 약하고 쫄병 같고 종처럼 느껴지나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 높여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올 때마다 일찍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자, 오늘 처음으로 온 사람은 섬김을 받은 자,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로 대접하라고 하고 싶으면 대접하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인간의 그 욕심이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대접하라. 대접을 하는 거 어떻습니까? 손해본 것 같죠. 그런데 대접을 하면요, 나에게 분명히 지출은 많이 나가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는 누릴 줄 아는구나, 내가 공급해주마, 채워주마 하셔서 대접을 받게 하셔서 간증 있게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라. 성경 모두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4가지는 바로 모두 나누는 복입니다. 내가 볼 때는 손해보고 없어지고, 내가 정말로 모든 인격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밑에서 발발발 기면서 이렇게 하나라고 하겠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보여주셨어요. 그는 사랑한 걸 보여주셨어요. 그는 대접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온전한 복은 이제 주는 것인데, 나눠주는 것인데, 나는 나눠주려고 할지라도 나는 없습니다. 내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뒤로 미룬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공평하게 나타내 주셨다 이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바로 그 공평의 하나님을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것 내가 있고 내게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없어서 공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없고 아무리 내가 궁핍하고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유하고 권력 있고 모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생명 대신 예수가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생명 대신 예수 줄 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건 이걸 위해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인자의 피를 먹지 않냐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가르쳤잖아요. 참된 음료고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라고 5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나눌 수가 없어. 맞죠? 그러나 그들이 없는 거 내게 있다. 이게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예수 생명이 있다. 예수 생명이 때문에 예수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나누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의 살을 나누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나누고 예수로 옷 입어서 로마서 13장 여러분 가르쳐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그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옷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이니까 선한 행실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을 순종해서 선한 행실 그 자체가 바로 함께 이 일을 하게끔 나누는 것, 이것은 그에게 영광의 옷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만 가지고 나누려고 하고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없어, 나는 나눌 수 없어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자기는 나누려고 생각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는 복음을 나누라.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직분을 주셨고 전도하라고 사명을 싣고 교회의 사명이 이거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여러분 말씀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기쁨도 얻을 수도 없고 여러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행복을 누릴 수 없어서 결국은 온전한 복이 부도나 버린 겁니다. 기업이 잘 나가다가 부도난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복이 부도났어요. 왜?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부도내지 말자. 세상에 이런 부도나면 난리나고 정말로 절망과 좌절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부도내버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복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복을 따라가다가 복을 따라가는 그 함정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늘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한 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복을 나누는 복을 나누지 못하냐 이거죠. 물질 주실 때 물질 나누고 물질 없을 때 나에게 생명 대신 예수가 있으니 생명 나누고 할렐루야. 있는 처지에서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있는 처지에서 나누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안 줄 이유가 있습니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주어봤더니 못된 일만 하고 완전히 자랑하면서 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그런다면 누가 주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마귀는 무조건 받으라 받더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리지 못하니까 속상하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존재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도 잃고 범사적인 다 잃고 다 이러면 다 망가진다 이게. 우리는 영적 부장하에서 이걸 지키어서 온전한 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타인에게는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바로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기